결국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죠. 재건 뒷부분은 11절부터는 성에 대한 재건을 쭉 할 걸 이야기를 쭉 하고, 그 앞에는 이제 내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 성이라 해도 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한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근거다. 왜?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작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회복시켜서 네 지경을 넓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요런 이제 맥락 속에서 52장, 53장, 54장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돌아올 걸 이제 말하는 것이 이사야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잘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면 이사야서 뭐 크게 뭐 어려운 곳이 몇 곳 있기는 있는데, 제일 큰 어려움은 좀 해결이 될 것 같다 싶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쭉 이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어서 연결해서 하나의 흐름 속에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2항 37페이지. 우리가 이 위대한 신비의 참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그를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며 또 그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충분치 않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공스러운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반쪽짜리 구세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고 곧바로 말합니다. 동시에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 당신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며 또 믿음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의 모든 유익을 공유하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유익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이 유익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로 좋게 해요. 구원을 얻는 데는 그 보잘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것을 여기 이야기를 명백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러면 행하는 거는 그저 예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지. 예수님 마음을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에 뭐 도움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표적이라 할까, 그런 것이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선한 행실 하는 거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도움을 보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그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늘 강조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는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소유하도록 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기는 맞죠. 믿음으로 소유를 하니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유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의 과정, 선택받은 사람이 거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선택받은 사람이.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믿게 되고 또 믿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사실 믿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에 속하는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요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제 곁들여가 같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21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기히 여기게 한다. 이 말은 놀라게 한다. 너희가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이 두 말씀 중에 제가 오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끝부분을 조금 다시금 되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이제 영지주의나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은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따져보면은 좌우지간 숨겨진 어떤 것이 숨겨진 그 무엇 거기에서 세상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그런 류의 숨겨진 신이다. 히든 갓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든 가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에 아들도 그러면 그런 히든 가드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이제 로고스가 발현돼서 나온 것이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에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과 함께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내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20절, 21절에 읽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이거 다 모델이죠.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은 보이시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지금 막 아버지가 내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형 동사로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들도 그걸 보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그럼 이 행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사람들을,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건지는 일이다. 살려내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믿음에 이르도록 한 그 일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할 때 아들 속에 계시면서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분, 계시하고 계신 분. 그 숨겨진 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숨겨진, 그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신은 아니다. 이 숨겨진,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영지주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곧 또 헬라 철학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숨겨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무한한, 그래서 최고의 이데아, 플라톤 철학거든, 최고의 이데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교 그 용수 대사, 그 사람 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를 규정할 수가 없다. 용수 이야기를 하면 뭐 높다 해도 안 되고 낮다 해도 안 되고 왼쪽이다 해도 안 되고 오른쪽 해도 안 된다. 이건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러시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숨겨져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미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에서 인간들을 택하고 나라를 택하고 하면서 자기를 밝혀오신 분이고,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밝혀오신 분이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역시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구속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하신 분이다. 이걸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여기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 있어서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따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나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숨겨진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하나님 잘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그 이전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하셨어요. 계시를. 그래서 이 계시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이 아니구나.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계시를 찾아보면 되지. 계시를 찾아보면. 그래서 계시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데,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계시를 모아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 계시의 완성으로 모아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정리가 꽉 돼야 돼. 꽉 돼야 돼. 예. 오늘 이제 그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이제 일어나는데, 그 먼저 이제 이레니우스를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이 사람들도 역시 변증가들이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조금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좀 더 발전을 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데요. 이레니우스는 스무나에서 자라면서 사도 요한의 그 제자였던 폴리갑에게 배웠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지주의적인, 아까 우리 영지주의 비판을 했잖아요.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신개념을 아주 철저히 부정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신,
그 이제 10년 같은 그 어떤 거, 10년, 알 수 없는 10년, 우주적인 어떤 1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여기는 인격신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영지주의 신관인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거부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레누스는 로고스를 우주의 합리적인 원리로 여기는 것도 철저히 부정했다. 로고스가 우주적인 합리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정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라는 거는 지가 이제 해가 만들어 놓으면 원리 되면은 저절로 그 원리를 따라서 뭐 되어간다 이러는데, 그게 뭡니까? 인격적인 통치가 들어갈 수가 없죠. 없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로고스가 우주적인 합리적인 원리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맞다니,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는 어쨌든 인격적인 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로고스는, 이레니우스는 이런 논리들을 이제 거부를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레니우스가 사실 이런 신 개념을 부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지금도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도 기독교에 하나님이 약할 때 이게 기독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성경을 들먹이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또 보면 이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믿는 건 또 싫어하고, 예, 딱 거부를 하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인격이 있냐, 그걸 믿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격이다 하면 그걸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인격이 있냐, 그걸 믿지를 못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 여기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을 숨겨져 있는 그 어떤 거, 심령 같은 어떤 거,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인격이라는 걸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고 지금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럴 가능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결국은 이런 논리에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레네우스는 삼위일체적 이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신앙의 규율이고 토대고 또 지침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삼위일체적인 가르침이 중요했죠.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도 이 면에서 중요했잖아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어도 이 삼위일체적인 교훈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는 굉장히 중요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관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는 이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는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불가치적이고, 여기도 불가치적이 나오지, 한 분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하는 것을 첫 번째 항목으로 가르쳤고, 또 두 번째는 항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예언대로, 구약식의 예언대로 성부의 섭리에 따라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으로, 또 만물의 창조자로, 대속사역을 이루어진 대속자로 생명을 주시고 화목을 이루신 분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성령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들을 가르치고 졌습니다. 이건 구약 아닙니까? 의인을 인도하시고 또 온 세계를 새롭게 만드시고 인간을 새롭게 만드실 분으로 가르칩니다. 앞으로 신약, 앞으로 이루실 끝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이레네우스에게서 우리가 사실 고백하는 이 사도신앙 고백하고 거의 같은 뼈대가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성부를 불가시적이라고 한 것은 당시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영지주의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잔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은 대체로 이제 이 삼위의 사역을 구별하여서 중요하게 참 신앙의 핵심으로서 이걸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가 일체신 하나님으로 사역하였다는 사실을 비교적으로 잘 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구약과 신약에
구속사역의 전 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거, 이것도 참 귀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계시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교훈들을 함께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큰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이레네우스도 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가까워져 왔다, 그렇게 아마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이걸 중요하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터툴리안 보면, 터툴리아누스는 북아프리카, 터툴리안카기도 하고 라틴식으로는 터툴리아누스 이까죠. 북아프리카 이 카르타고에서 총독의 그 백부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 믿는 가정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법률을 공부했어요. 뭐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그런데 한 40대쯤 됐을 때에 순교자가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 기독교인이 됐어요. 나도 기독교인이 되었겠구나. 그냥 아마 이렇게 감동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이게 희한한 일이죠. 어떤 사람 보면은 이 순교하면은 아이고 잡혀 죽겠구나 이거 하면서 도망가야 될 판인데 지가 또 이제 거리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사역이라는 게 참 독특하구나. 참 이런데 또 이런 사람이 이렇게 걸리게 되는구나, 순교하는 걸 통해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도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의 그 복음을 정리하는 아프리카 제1의 신학자가 돼요. 제1의 신학자. 그만큼 훌륭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그리고 이제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 라틴 말로 쓰는 트리니타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그냥 트리니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트리니타스 하는데 트리니티. 그래 이런 이제 비슷한 라틴어 신학적 용어를 982개나 만들어냈다, 창안해냈다. 그만큼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했던 사람이다,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툴리안도 역시 철학적인 경향을 사실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줄곧 성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자를 보이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를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해요. 이걸 이제 견지하려고 예를 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참 옛날 그 당시의 상황, 그 경향을 벗어나지를 아직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터툴란이 종속론을, 그래서 사실 이제 종속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는데, 종속론은 아무도 못한, 그 성자는 성부보다 좀 못한 신이다, 그래서 매여 있다, 그 성자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속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터툴리안이 성자를 어떤 본성을 가졌냐, 2차적인 세컨다리 네이처, 2차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차적인, 그럼 2차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부 하나님은 1차적인 신적 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러면 아마도 이거는 이제 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터툴리안이 이 2차적인 본성이라고 말한 것은 성자가 아버지께로 나오셨다는 것, 아버지께 기운을 두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지,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다, 그렇게 또 말을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러냐면 터툴리안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아버지와 성자가 아버지와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분이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을 보면은 거의 뭐 이거를 온전히 저 가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터툴리안이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하면 그건 참 좀 곤란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한 영원성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말을 하면 아마도 이건 종성론 비슷한 그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단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이단 중에 여기 이제 프락시아스라는 이단,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단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성부와 성자는 너무나 똑같아서 우리가 아버지가 성자에 달렸다고도 말할 수 있다. 너무나 똑같으니까. 그럼 성자만 달린 게 아니고 사실은 똑같아서 아버지도 그게 달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거 성부순환설. 그래 되면 성자는 그냥 죽어버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이런 프락시아스의 이런 생각을 이거는 성경이 가르친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하고 변호를 하고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가장 최초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제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에게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최초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사실은 이 논쟁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또는 이래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론은 점점 확실해져 가죠. 점점 이래 완전해져 가고 처음부터 이거는 왜냐면 공격을 안 받아보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 공격을 받아봐야 문제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참 처음 제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욕을 얻을 가능성이 많아. 아닌데 터툴리안도 이렇게 하면서 완전해져 가는. 그래서 삼위일체 완성해내. 그리고 삼위도 중요하고 일체도 중요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삼위의 구별을 강조하면서도 삼위 사이의 그 단일성, 즉 일체성이죠.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삼위 안의 일체성과 일체성 안에 삼위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삼위는 하나의 본질의, 하나의 조건의, 하나의 능력의 삼위다. 그 삼위는 본질도 하나고 능력도 하나고 모든 조건에 있어도 하나다. 조건 같으면 무엇입니까? 뭐 영원히 계시다, 스스로 계시다 이렇게 다 조건일 수 있겠죠. 그래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이다. 그래서 그거는 한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은 아타나시우스가 신성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을 설파했던 것 같은 동일한 맥락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의 설명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구속 사역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의 차이로 왜 능력은 똑같은데 그래야 동일한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로서 하나님 자기를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태양광선도 해인 것처럼 하나의 나누어지지 않는 실체 안에 다양한 측면과 형상과 여러 가지 이미지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 삼위는 하나이시나 동일하지는 않다. 성자는 성부와 구별되고 성신은 성부, 성자와 구별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주라는 이름을 공유한다. 그들은 한 하나님이시고
구분될 수 없는, 구분, 나누어지는 거죠. 될 수 있지 않다. 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샘의 원천과 강이, 그리고 해와 햇빛이 구분될 수 없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도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하여 이 터툴리아는 하나님의 일체성과 삼위성을 동등하게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동등하게 주장할까? 강조를 해야 될까? 그 생각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 삼위일체 트리니타스라는 말을 만들어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터툴리아는 이 우주적인 로고스 같은 이 사변적인 개념, 이거를 이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 사변적인, 이걸 이런 신을 뭐 존경한다 이런 생각도, 나도 그거 가르치는데 이 생각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존경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러게 사실은 이런 걸 폐지해 버리고 그냥 좀 우리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인격적인 표현으로서 분명히 하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시구서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그 신앙 고백이 여기 그냥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벨직 신앙 고백,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속에 들어있는 요 삼위일체의 내용들 핵심이 사실 이미 여기에 다 들어있다. 터툴리안이 이것을 정리해서 이미 이렇게 제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신학적 정리에 있어서 독불장군 없구나, 혼자 잘하는 사람은 없구나.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 항상 독불장군 없다, 독불장군 없다. 지 혼자 뭐 잘하는 것처럼 그거 하지 말고, 다리가 뭐라 하면 그 말도 들어보고, 내가 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이래 해야 고쳐져 가죠. 그래서 하신 정리되는 거는 서로 토론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지, 한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뭐 앉아가 뭐 하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 저는 이야기를 늘 해요. 그리고 여기 터툴리아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야, 이거 순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교회의 씨앗이다. 이러고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변증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박해가 교회를 소멸시킬 수가 없고, 박해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 제국의 신들을 만들어서 묵고 사는 당시 교우들도 그 이제 신상을 조각을 했어요. 군신, 마르스 이런 신 조각을 하고 이런데, 너가 그걸까 조각한다면 그거 버리라. 그거 조각을 안 하면 너 찬장도 너가 그것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찬장도. 그래서 운상을 만들지 말 것을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재혼이라든지 박해를 피한 도피 또는 배교, 살인, 간음물 이런 것을 죄로 규정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마르키온은 십자가의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마르키온인데, 그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수치는 기독교 신앙의 필수이다. 네가 하나님에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일체는 내게 모두 유익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부끄러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완전히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매장되었다가 부활했다,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기독교 진리가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머리에서 짜낸 그런 철학하고 다르다. 안 그렇습니까? 철학서 읽어보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기독교 성경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사건을 가지고 그래 이거 말이 앞뒤 맞지도 않은 것고, 뭐 이런 지저분한 이렇게 하면 이래 싶은 때가 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뭡니까? 진리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종파인 마르시온, 사실 마르시온은 연기주의자예요. 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오신 것은 그저 사람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지, 왜 신이 그 신성이 어떤 이데아가, 예수라는 이데아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사람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지. 나타났다. 십자가에 달려가 죽고는 돌아갑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 이 사람은 성육신을 믿질 않아요. 그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당시에 이런 이단자들하고 맹렬하게 투쟁했던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도 당시 자기 교회, 사실 카르타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배교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탄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떨어지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한테도 오히려 욕을 해도 먹는 짓을 하고 이래서 하니까. 왜 이래 되느냐 하면은 뭐 인간은지라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실 교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탄식을 하면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되는데 이걸 강조를 하면서 죄인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죄인의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룩을 강조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이거는 두 가지 저는 생각할 때요. 최근에 이제 칼발트는 뭐라 했냐면 죄인의 교회 개념이 중요해. 거룩한 교회도 사실 중요하지만 죄인의 교회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같이 제시를 했는데 저도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진짜 돌이켜서 새롭게 되지는 그 길이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자가 돼가 새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이 잘하고 뭐란 것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뭡니까? 예수의 의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욕해도 진짜 예수의 의를 믿는 그 공동체, 거기에는 거룩이 있어요. 무엇에서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인간의 연약한 죄인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런 거룩이 거기에는 있어요. 왜? 예수의 거룩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수의 거룩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거룩 안에서 사죄함을 얻고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교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죄인의 교회, 이걸 사실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 그 사람 가정생활을 굉장히 충실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고난과 기쁨을 함께하고 시편과 성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쟁하듯이 공경해야 한다. 사실 이는 하나님을 경쟁하듯이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소열보다 제1문에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Enjoy God 되죠. Enjoy God. Enjoy God. Glorify God. 그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 부부는 여기서 함께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맞죠? 그래. 이게 현대 교회는 참 이런 측면에서도 좀 많이 반성해 볼 필요는 있죠. 함께 가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가정. 이런 걸 했는데, 믿음에 함께 불러주시면은 이렇게 돼 가야 되죠. 돼 가야 되고 하는데, 좀 이것도 은혜고. 안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죠. 안 그런 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는 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던가를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투쟁했던 모습도 보았고 얼마나 애쓰며 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참 이 신앙 함께 가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